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는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게 될 몫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함께 받게 되는 몫에 대한 내용은 이미 레위기에서 한번 다루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들은 제사장 가족이 모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물은 남녀를 막론하고 먹을 수 있었는데 오직 정결한 사람들만이 지정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지요. 또 이스라엘이 해마다 첫 소산을 제물로 드릴 때 이 또한 제사장 가족이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대부분의 것을 제사장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자신들의 몫으로 받을 수 있었죠. 다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소득은 예측이 불가능했고 아마 일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은 오늘날과 같은 정도로는 아니더라도 한 해, 두 해 해보면 그 수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소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소득을 계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내일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불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해 염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에 대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이 말씀이 뭐 그리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보다 눈에 실제로 보이는 부동산과 돈이 더 믿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업이며 분깃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적인 든든함과 평안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겼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봉사할까요? 오늘날은 더 이상 제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했던 제사를 자신을 영원하며 완전한 제물로 바치셔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그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함께 함으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봉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죽기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주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하시기 위해 하신 부차적인 사역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신 것입니다. 전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미 임하였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제사장들로서 예수님께서 섬기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살아내므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이 봉사의 몫으로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돈이 뒤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뒤따르는 종들을 그저 열정으로만 일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몫을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요 분깃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공중의 새는 먹이를 먹고 살고 들의 백합화는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뽐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봉사의 몫이 무엇인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사는 이 땅의 제사장들에게 그에 합당한 몫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그 섭리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껏 살아내 가봅시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드러냅시다.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시다. 어렵고 힘든 이 제사장의 삶, 봉사의 삶을 우리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우리 한번 살아내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원한 기업과 분깃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봉사하며 섬겼던 것과 같이 오늘날 저희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 이 일을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이여 분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섭리 속에서 채우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